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재발견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욥기를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감사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처음에 우리는 욥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했습니다. 욥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욥의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에게 대해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욥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욥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거죠. 결국 이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죠. 42장에 와보니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을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제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2장에 도달해서 욥에게 까닭없이 고난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고난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지금 욥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마치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욥의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욥 일어나! 따귀를 때리시고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욥을 깨우신 다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잠들어 있는 욥을 깨우고 또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지금 욥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무시무시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동일하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욥기를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제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으로 너무 작은 것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을 대하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면서 참 부족하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또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한 감사했습니다. 둘째로 욥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욥의 공로가 보이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잘 인내하고 버틴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인내 때문에 복을 주셨다면, 욥이 잘 버텼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인과응보론적인 해결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복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 공로와 그 인과응보를 깨고 싶으셨습니다. 욥기 갖고 있는 그 인과응보와 공로의 사상을 깨고 싶으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욥이 잘 참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깨고 싶으셨던 이 욥의 틀과 생각에 다시 고립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42장에 와서 욥에게 주신 2배의 복은 욥이 받을 만한 어떤 수고나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비춰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인과응보의 저울에 달아보면 저는 목사를 할 수 없는 자이고 또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저를 욥과 같이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으로 큰 감사와 은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기는 우리에게 철저히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결론으로 가서 같이 결론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2장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던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이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2배의 복을 받았다 아닙니까? 물론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냥 욥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기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이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은 것, 욥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안 것, 이것이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욥기를 시작할 때 전제, 욥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욥기의 전제예요. 욥기가 계속 되어져 가면서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욥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욥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욥기의 시작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죠.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잘 섬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복 걷어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해석을 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걷어가심으로 욥기가 시작됐습니다. 욥기 내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욥은 이 세 사람과 치열한 어떤 설전을 벌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을 하고 하지만 결국 욥은 그 친구들에게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하냐면, 먼저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둘째로 욥의 고난의 원인은 결국 욥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고, 두 번째로 욥을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의 고난을 주신 분도, 욥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욥을 해석시키거나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지혜 있는 말로 또 논리로 무장해서 욥을 설득시키고 수긍하고 회개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욥을 수긍시키거나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이 어디서 변화되고 터닝 포인트가 있냐면 38장부터 시작되는 200개가 넘는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질문 속에서 욥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걸 깨달은 욥이 그때 수긍을 하고요, 그것을 깨달은 욥이 이 42장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42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4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했던 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폭풍과 같은 질문을 듣고 보니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자의 말이었네요 라는 고백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욥이 말할 때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만 질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복이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욥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이 고백은요,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었네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큰 깨달음에서 비롯된 귀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주석을 쓴 제럴드 젠슨이라는 학자는 오늘 3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욥은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온전해지는 것임을 욥기는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에 순종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질문 안에 갇혀서 고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고난이 하나님께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고난으로 온전해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고요, 또 온전해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욥의 고난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여기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자기 생을 저주하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네요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욥이 42장 5절과 6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확인하시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진심과 진정을 담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지 모르잖아, 회개해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했고 꿋꿋하게 친구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욥은 침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욥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혼자 두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티끌과 재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어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 있어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괜찮다라는 이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는지 보이시나요? 우리가 앞서 봤던 욥은 참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 갇혀서 비명만 지르던 욥인데요. 지금 그 욥이 하나님,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욥이 도착한 거예요. 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아멘을 막 요구하는 목사는 아닌데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 나눴던 것처럼 욥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을 여기까지 진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1장에 욥이 1장, 2장에 고난 당하고 그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변론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2장에서 욥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욥은 자기 스스로 내가 잘 인내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 욥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욥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욥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약 좋은 거 한 채 먹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쑥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쑥 크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신앙이 크는 것은 매일 먹는 밥과 반찬과 된장찌개, 그걸 먹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큽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 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식 새끼 마음에 안 들어도 밥 차려주고 된장찌개 끓여주고 계란말이 해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왜 이런 부분에서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가시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다림, 인내, 또 그 가운데 성실히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을 한번 딱 보여주고요. 천국을 한번 보여주고 그대로 들어서 지옥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 꺼내면 돼요.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천국을 한번 짠 보여주고 올해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고 지옥을 한번 살짝 담갔다 꺼내주기만 해도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격으로.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제일 좋은데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9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 자막을 확인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6절까지 욥이 회개를 하고요,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바로 7절과 9절에 하나님은 욥이 옳고 너희는 틀리다 라고 딱 못 박아 주시고 바로 친구들이 그 재물을 갖고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목 제물인데요, 왜 이 말씀이 등장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난하고 비방했으며 화를 냈고 면박 주고 꾸짖었던 자들을 고통을 통과한 깨달음과 알므로 그들을 품으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한 자들이 깨달음과 알므로 그 친구들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마땅히 삶으로 살아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맺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또 내가 깨달은 만큼 고난을 지나온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욥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끝났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좋아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통과시키셨다면 더욱더 감사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참고 인내해주고 품으라라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사랑장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실력 있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함이 무엇인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 조건이나 순종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입니다. 욥기는 철저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잘해서 여기 잘 버텨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제 조건과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것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붙잡거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온전해짐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욥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이지 않고 침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또 수치와 절망 속에서 또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제가 6가지로 정리한 하나님보다는 더 큰 하나님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요만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온전하여지는 자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기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가장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그곳까지 가는 길 자체가 조금 힘들 뿐입니다. 왜 힘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징계는 잘못됐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식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영아의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장시키시려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왜 힘드냐면 욥처럼 내 틀과 생각을 깨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길게는 4, 5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다른 하나님이 전해질 때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먼저 마음에 판단하고 그 말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을 거란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고 잴 수 없다라고, 우리의 이성으로 가둘 수 없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우리의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그 틀 가운데 갇혀서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깨시기 위해서 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잠자고 있는 욥을 그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따귀를 때리고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천둥과 번개를 쳐서 욥을 깨운 다음에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한이 없으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셔서. 하나님 성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지 않았다면, 혹 그때 그 찰나에 조금만 더 그 고속도로를 빨리 지나갔다면, 그 횡단보도를 조금만 더 늦게 지나갔다면 내 자녀와 우리 가족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셨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 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그 하나님,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제 삶을 보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욥의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인정하시고 또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으실 때, 지금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